아멘. 오늘 말씀은 그 주일 말씀처럼 우리를 자기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 사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은 무엇이냐? 병든 자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의 말씀. 우리는 배경을 봐야 됩니다. 어떤 배경을 보느냐? 성경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본문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배경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러 가는 자리예요. 근데 야이로, 회장당 야이로의 요청으로 지금 그 딸을 고치러 가고 있는 그 시점에 그 어떤 한 사람이 끼어든 겁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죠? 역시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이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리 가운데 옷만 만지고 간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예수님이 이 여자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드시죠? 주인공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습니다. 어째 보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떤 때에 우리 인생이 주인공의 자리에 서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입을 통해 말하게 하실 때. 자, 대사가 없는 사람들은 엑스트라예요. 아시죠? 대사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연들. 조연도 대사가 좀 비중 있는 조연들 많지만, 근데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잠하게, 자기만족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공의 자리에 세워놓으시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어떤 배경에 본문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가장 당혹스러운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베드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십니까? 지금 사람이 몰려들었다고 나오고 밀려들었다고 나오죠. 42절 말씀. 근데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부딪히고 하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하십니까? 라고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사람은 야이로죠. 이 여자가 이 자리에 서서 치유받는 동안 뭐래요? 소식이 전해져요. 자기 딸이 죽었다고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죠? 혈루증 걸린 여인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는 아름다운 이야기 같았는데 또 중간에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뭔가 상황이 꼬인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상황이라는 것이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걸 보고 배경이라고 그래요. 컨텍스트라고 하죠. 하나님이 어떠한 본문을 담기 위해 주신 상황인 거예요. 그릇, 때로는 무대 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무대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조연도 있고 악역도 있고, 그죠? 주인공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타나야 될 게 있어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중심이 되는 사람. 주인공이에요. 그런 것과 같이 분명히 배경은 로마에 속국된 시대의 그 배경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세리로 살아가고 있던 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이건 마태의 이야기예요. 삭개오 세리장이었는데 그 키 작고
몸이 아픈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어떻게 되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걸 누구 얘기예요? 삭개오의 얘기예요. 근데 이 삭개오의 얘기에 반드시 있는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 그가 예수를 만났다예요. 오늘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그런 병을 앓고 있구나 하시겠지만 이 피 흘리는 병은 문둥병과 같은 병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 여자는 집에 아이가 있건 결혼을 했건 나와야 돼요. 정처 없이 떠돌아야 되는 인생이라고요. 그런 인생이 오늘 뭘 봐야 되느냐? 우리는 이런 배경과 이런 상황을 분명한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 근데 이 여자에게는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분명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뭔가 잘 안 되시죠? 힘드시죠? 나아지는 게 없으시죠? 그게 제한이 아니라 분명한 조건이라고요. 보십시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은요, 어느 날 우연적으로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때가 참에 일어난 일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처럼 이때에 일어나는 일 뭐라고 하느냐? 권세자들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뭐라 하죠? 하나님이시래요. 그 권세에 복종하래요. 이런 배경이 있지만 거기서 더욱더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안에 두셨으니잖아요. 너희는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바라는 것 말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을 기다려라. 우리가 이 배경 속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데요. 너무 오래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힘을 얻어요. 당연한 사랑.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뭘 요구해요? 당연한 사랑을 요구하잖아요. 남편에게, 가족에게, 교회에 와서 뭘 요구하죠? 당연한 사랑을 요구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나는 사랑받아야 될 만한 존재다. 인정받아야 될 만한 존재다. 나를 사랑해줘라. 내가 불쌍해도 사랑해줘라. 이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마음속에 다 그게 있다니까요. 자녀는 두말 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이게 없으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한 사랑이 아니라 찾아야 할 사랑을 위해 사는 존재라고. 우리를 이 당연한 사랑 받지 못하는 존재처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배경 안에.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뭐냐? 찾아야 할 사랑을 찾고 그 사랑을 찾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원금도 못 갚고 늘 서운한 일이 많이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뭔가 헌신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더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헌신 말고 내가 없는데도 할 수 있는 그런 헌신할 수 있습니까? 자녀에게 당연한 사랑 주고도 상처받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격 갖춘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복음에서는요.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잘하고, 그죠? 인정받을 만 하니까 잘하고, 날 예쁘게 봐줬으면 해서 잘하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버림받은 사람, 잘못한 사람, 외로운 사람, 그리고 슬픔 많은 사람, 그런 사람 찾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년이 되면서 좀 많은 걸 느낍니다. 그게 뭐였냐면 신년 첫날 그 첫 일에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네요. 주일이니까
마음 한편이 진짜 녹아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슬퍼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상황과 지금의 오늘이. 제가 왜 그런 마음을 느꼈는지 그날은 제게 기억하기도 싫은 날이에요. 마음으로는. 그런데 답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부분의 말씀을 주시라고 내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말씀 기억하시죠? 자기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사인으로. 그리고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말씀이 아닌 상황을 보고 있었네. 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근데 상황을 본 것도 이해가 되어지는 것도 참 다행이다. 주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격에 제 성격을 아시니까 참 이런 상황을 두고 매일 우리 교회에서 살아왔다라는 건 한편이 완전히 포기되고 한편으로는 진짜 눈 감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진짜 녹아내리셨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진짜 위로가 되는 거 있죠. 위로가 되면 안 되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 이런 걸 바라면서 이게 잘 조화를 이루는 걸 보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 찾아야 할 사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냐. 이 자리를 제가 찾게 되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 이 마음 있나 한번 질문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어떤 마음이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근데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놓고 찾기 위해 99마리 양을 당연히 그 자리에 두고 움직이는 예수님의 마음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 마음 있으십니까? 찾는 마음? 있는 건 그 자리에 두는 거예요. 당연한 건. 그죠? 근데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참 우리는 지켜야 될 것들 많잖아요. 원칙, 원리, 고집 이런 거 있죠. 내 방법. 근데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요. 그게 포기되어야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왜 그렇느냐?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현금을 원하지만 바로 지금 즉시 딱 눈에 보이는 현찰이잖아요. 현찰. 근데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일, 그 일을 내게 주시기 위해 뭐 한다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대요. 제가 지나가는데 문구 하나 봤어요. 그게 뭐였냐? 그냥 눌러보지는 않았는데 그 문구가 딱 제 마음에 딱 담기더라고요. 그 문구가 뭐였냐?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쉼을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문구 하나가 딱 보였는데 클릭도 안 했어요. 근데 그래. 그리고 제가 다 바로 기도했다니까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교회의 응답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그 로마서 16장에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고 했던 그 중직자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도 들으시면서 반쪽만 왔다 갔다 하시죠? 전 이해가 돼요. 제가 준비할 때도 그런데 말씀 준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반쪽은 딱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이 힘이 더 크게 밀어주면 그때서야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쉬겠습니까? 여러분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의 자리로 세우시는 하나님, 기름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 병든 자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주인공의 자리로 바꿔놨다는 거죠.
왜냐? 그에게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주시니까. 물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요, 원단 1강입니다. 영원한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리.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기다리는 자리는요, 이 이전 것 지나가고 새로운 것 보는 자리예요. 이전 것을 보내놓고, 지나보내고 흘려보내고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자리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도다. 뭐가 헛됩니까? 이전에 있던 것들이 헛되대요. 근데 오직 해 아래 뭐만 새롭대요?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만 새롭대요. 우리가 이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금 세상에 있는 역사와 어떠한 삶과 사람,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고요. 근데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 뭐냐? 너의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자, 이전 것을 지나보내고 새로운 것을 붙잡은 사람의 결론이 뭐였냐?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기다리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라고요? 영적인 싸움이 돼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으로 싸우지 아니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서 뭐냐? 우리의 무기는 말씀이라 이거죠. 이것으로 뭘 무너뜨릴 수 있느냐? 우상. 여러분들도 말씀 받을 때 진짜 내가 말씀 받았다 이거는요,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그 배경을 이해했다라는 게 아니라 본문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게 뭐가 돼요? 우리의 인생에 지금 세워져 있는, 각인되어져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표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받는 예배, 이게 기다림이에요. 그러면 어떤 시간표가 오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무기, 이게 뭐예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을 휘둘러서 잘라버렸어요. 뭐 귀를 자르려고 노리고 자른 건 아니겠죠. 근데 칼을 막 휘두르면서요, 잡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 대제사장의 종이 귀가 날아간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귀를 잡아 종에게 다시 붙이셨대요. 치유함을 주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으라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로 싸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말씀하셨다 이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떤 무기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무기 돈이잖아요. 전망 있는 거, 그게 무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안정적인 거. 그리고
좀 무언가를 바로 가질 수 있는 거. 그 무기를 집어넣으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는 그런 곳이에요. 내 무기, 내가 생각하는 무기, 그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으로 싸우는 것 같으나 뭘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우는 거라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끊임없이 인정받고 또 끊임없이 편안해지는 것, 그걸 삶의 가치에 두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 본문 결론이 뭐였냐?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고난 받게 하려고 그래요. 세신자는 들으면 큰일 나는 말이죠. 근데 뭐예요? 은혜는 준비예요. 고난은 감당할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아서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데 받는 순간은 물론 행복하죠. 근데 그 힘이 결국은 뭘 만드느냐? 고난을 버티는 힘을 만들어낸다. 남들은 고난이라 할지 모르지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소망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한 가지. 근데 이 한 가지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병만 나았을 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오지만 뭐가 나았죠? 병을 낫는 순간 그 여인의 처지가 나아진 거예요. 그죠? 처지가 나아졌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나아졌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치유되는 순간이고, 그 믿음 치유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 미래가 치유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통해서 말씀 받는데 이 말씀 받는 게 굉장히 지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말씀 듣고 알고 듣다가 간다, 학교에서 배우듯이 공부하는 그런 학습된 복음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사인. 그게 뭐죠?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화를 신청하신다고요. 메시지를 주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말할 게 생겨요. 왜냐? 하나님 진짜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뭐냐? 입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나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은 지식으로 알고 뭐하죠?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영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 보셨어요? 저도 TV에서 보고, 저도 그런 아이였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딱 물건을 사러 갔어요. 물건을 사러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물건을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 이렇게 물어보고, 이건 어디 거고, 이게 뭐 좋고, 뭐가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는, 우리 엄마는 무슨 일을 하고요?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죠? 아픈 애들이 좀 그래요. 동문서답이라고 하죠. 그런 거라니까요. 나는 이거 필요 없어요. 지금 그 시간 잠깐 얘는 그냥 서 있던 거야. 그죠? 뭐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자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너를 향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전도와 선교와 너를 향한, 너와 함께할 그 미래를 그려가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해요? 나 아픈 부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갑자기 이런다니까요. 뜬금없이. 네? 나를 성장시켜 주세요. 갑자기. 그건 알아서 되어지는 건데, 그건 다 내 계획 안에 있는데, 그잖아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구해지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셨다 그랬는데 자꾸 집중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는. 그럼 뭐예요? 이 관계가 뭔가 회사의 그 직장 상사 뭔가 이런 상하관계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뭘로 설정을 하셨다고요? 아버지와 자녀. 그죠? 신부와 신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세우실 때 반드시 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고백이에요. 먼저는. 알고 있는 건 고백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상이 들어야 고백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들으신다니까요. 이 영접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이걸 내 의지로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신다니까요. 내 입에서 터져 나오도록. 기도도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 말씀을 진짜 품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지나가실 수 있는데 딸아, 무슨 일로 네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게 하심으로 이 딸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증거하는 자리, 주인공으로 쓰게 된 거예요. 자,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입으로 시인하게 하세요.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세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을 두시고 결국은 뭐 하시게요? 한나로 하여금 자신의 자녀를 낳으시는으로 드리겠다. 사무엘을 구하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배경과 본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의 상황에서요. 내가 안 되는 이유 있죠. 이걸 가지고 뭘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인을 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다니까요. 내 필요를 구하지 말고 계속. 상황이 상태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내가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황이 내 상태되면은 나는 힘든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이고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냐? 이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걸 주세요. 듣는 귀, 지혜. 열왕기상 3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솔로몬이 구하죠. 뭘 구하느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보십시오. 듣는 마음을 가진 게 전도입니다.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막 자랑처럼 들리고 욕하는 사람처럼 들리고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개인의 어떠한 가진 그런 토대로 듣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가지고 듣는 마음이에요. 이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조금만 이 예배에 그리고 이 기도에 응답을 가졌다면 여기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배 성공한다, 예배 승리한다라는 개념은요, 잘 듣고 잘 갔다 이게 아니에요. 혼자 있는 시간 기도로 행복하고 사람 만날 때 전도로. 그죠? 잘 들으면 뭐가 되어지느냐? 뭐예요? 선과 악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요, 지혜의 말이 되는 거예요. 잘 들었기 때문에, 너무 잘 들었기 때문에 너무 잘 말해줄 수 있어. 그걸 보고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이게 내가 말하고 잘 듣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옆에 서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로 인하여 이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중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클로즈업이라고 그러죠. 쫙 한 군데로 딱 가서 이렇게 딱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병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확 집중하게 하셨어요. 클로즈업해서. 이 한 여자를 인생을 확 들어 올리시잖아요. 집중되게. 또 다른 말로는 컨센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컨센트 딱 꼽으면 뭐가 돼요? 예, 돌아가죠. 뭐 돌아가건 불이 켜지건 이런 것처럼. 근데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그 중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내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위치예요. 위치. 열심히 하고 막 수고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 근데 뭐예요? 거기다가 심어 놓으신 거라니까요. 자란 나무가 아니라. 내가 내 역할, 내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건 뭐다? 하나님이 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요, 다른 건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가지고 남기는 도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통하여 뭐가 나오느냐? 영원한 작품이 나옵니다. 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전 것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것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이전 것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새롭도다 말했던 것처럼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작품이 나오냐? 영원한 작품. 그런데 이 영원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왜 나그네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이 나그네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나그네는 뭐냐?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할 때 나그네 이러면 뭐예요? 옛날 여러분들이 영화를 우리가 힘든 시절에 영화를 볼 때 항상 나그네라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들어와서 그래요. 그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뭐 노숙자, 뭐 그 사과시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생각하죠. 바울이 말하는 나그네는 뭐냐? 시민권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나 당당해라 이 소리예요.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어디 가서나 당당한 거예요. 내 시민권을 가지고. 근데 뭐예요? 돌아갈 로정이 있어요. 여정이에요. 내가 지금 이곳을 지나는 것은 여행이고 당당히 살아가는 것 있죠.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강남에 그 도산공원이라는 데 아시죠? 도산공원이라는 데 뭐 데이트 코스로 유명하다는데 이런 글을 도산공원에 이렇게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분이 여러 글을 남겨놓았는데 그 도산공원에는 특히 이런 글이 있는 거죠.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인격이 되어라.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기 까닭이로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은 왜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독립운동하던 이 안창호 선생님이 인물 탓하고 인물이 없다라고 막 불평불만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너가 먼저 인격이 되고 인물이 되어라 이렇게 말해요. 왜 이런 걸 썼냐? 그분이 썼던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안창호 선생님 살아계시던 그 샌프란시스코 미국에서 길을 지나고 있는데 이 상투를 둘러쓴 한국인 2명이서 서로 싸우고 있더래요. 그 샌프란시스코에 지금도 중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사람 둘이서만 인삼 팔겠다고 자리 싸움하고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안 그래도 이 시민권 때문에 천대받고 멸시받고 남의 나라 기어들어와서 나라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인삼 장사나 하고 있으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며 이 안창호 선생님이 뭘 하기 시작했냐? 한국 사람 집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했느냐?
집 청소해주고, 잘 살지 못하는 그 집이겠죠. 한국 사람 집이니까. 화장실, 쓰레기 비워주고 그런 일들 했대요. 부엌도 닦아주고 집 주변에 이렇게 뭐 쓸어주고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안창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애국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부는 부뚜막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애국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냥 나 있는 곳에서 나로 잘 살아가는 거 있죠. 그것을 애국이라고 말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애국관은 달랐어요. 어떤 애국관이었냐? 독립운동, 애국운동을 투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 인물, 사람에게 맞춰진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방법은 뭐다? 투쟁하고 빼앗고 자유를 쟁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든 나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애국하는 거래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여러분들이 잘 살고 때론 못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고 어떻게 해서든 다 갚아내는 것, 그래봤자 여러분 인생은 한 번입니다. 100년을 살아요. 하나님의 세상에서는요, 어떠한 대통령이나 훌륭한 위인도요 다 엑스트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는 사람은요, 병든 사람도 증인이었고 주인공이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은혜처럼 살지만 그 자리에서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 백성의 요구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요구는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알고 계신데 기억 안 하고 계실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강단 말씀이었죠. 교회여 한 마음이 되라. 교회여 한 뜻이 되라. 교회여 이것을 가지고 협력해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부터 4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한마음 한뜻 합력해서 뭐 해야 돼요? 결국은 전도해요?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전도할 때 필요 없어요. 신학적 배경도 좀 이상하고 말하는데 약간 신비기 있고 뭔가 삶으로 돌아가면 율법 얘기하니까 하나님 전도 안 시켜요.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 구약에서 나왔지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교회가, 참 제자가, 전도자가 해야 될 건 뭐냐? 옆에 있는 이웃, 영혼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이거 하는데 내가 회복돼요. 아시겠어요? 나를 살리는 축복들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부족한 모든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게 내 힘으로만 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일을 만드신다니까요. 요셉에게 그 500을 주셨잖아요. 팔았다 당신들은. 나는 그것을 겪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선으로 바꾸셨다. 이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여러분 어디 속에 계셔야 됩니까? 능력 주는 자 안에 계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결론은 뭐냐? 언약의 여정이에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방법은 뭐냐? 그냥 제자리에 서라 이러니까 앉았다 일어나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자리에 서는 방법은요, 시간을 통과하고 사람을 만나서 겪는 그 자리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늘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언약의 여정은 뭐냐? 이 시간을, 저 사람을, 그리고 이 문제를 만나서 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야이로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 방해꾼 때문에 내 딸이 죽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뭐하죠? 예수님을 모셔요. 그리고 죽은 딸을 살려내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야이로가 깨달았던 건 뭘까요? 내 딸만 딸이 아니네. 저 혈루증 여인도 내 딸아라고 불러주시는 저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뭐냐? 믿고 걸어가는 삶이에요. 자, 다윗을 보십시오. 수많은 어려움 당합니다. 모략과 끝없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했을 때도 있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용서해내기도 하고 때론 실수도 하는데 하나님은요, 어디로 이끌어 가시죠? 결국은 왕으로 세우시고 성전 준비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따라오지 않고 자꾸 문제가 생겨요. 자신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 어떤 응답을 주셨냐? 기억해야 될 것, 영원한 작품입니다. 세절기와 성막을 주십니다. 꿈을 꾸고 잡혀가고 그죠? 요셉이 그래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중요한 이 틀을 하나 만드시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고 후대,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많은 후대 운동이 시작되어지게 됐습니다. 오히려 후대를 안 남겼다고 하는데, 제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떤 시간표를 만드시죠? 이 모세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당겨오시잖아요. 모세가 나갈 때 뭐예요? 막벨라 굴에 자신의 시체를 같이 넣어달라고 해요. 그게 가나안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공은 끝까지 남아있어요. 중간에 없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작품이 되질 않아요. 어떠한 일이든 끝까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은 자녀예요. 주인공입니다.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뭘 만들어 가시느냐? 이야기를 또 만들어 가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그 현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가정이요, 내 가족이요, 내 교회, 이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내 일터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확인하시는 그 응답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복음을 알므로 모든 것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것을 가졌기에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도전을 시작하고 또한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당연한 사랑 말고 찾아야 할 사랑이 보여지고 찾아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 공급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되어질 모든 제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